어떤 빈소리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 신 감동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나면 끝이 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어떤 교회의 방황은 어디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요? 사랑의 빛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하나님이신데 좀 다시 한번 잘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방황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나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만나가는데, 회개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무엇일까?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먼저가. 그래서 이게 먼저구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을까? 첫 번째, 한 3년 정도 그 이상을 갖다가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지금 오늘 세 번째 주인데,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큰 어떤 간섭,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어떤 의미 없이 해주는 것이 없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 번째, 나의 지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간섭하셨고 참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간섭하셨는가, 자기 뒤 인생을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것이 나와요. 여러분, 나의 인생 지금 생각하면 잠깐 몇 가지지만 또 기도할 때마다 또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마다, 와, 내게도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또 10가지 그 이적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10가지가 있구나. 지난주 수요일날 저도 묵상하는데 저도 내 이런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0가지 오게 하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예요. 오늘은 특별히 상처 부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또 고난과 어두움의 부분, 또 상처의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영적인 유익. 오늘 또 이렇게 자기만의 자기 삶 속에서 돌아보는데,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을 해요. 릭 워렌이라는 전 세계 지금 가장 주도하고 있는 목사님이죠. 목적이 이끄는 사람.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전 세계. 그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병이 있었고, 결국 그 정신병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에 있어요? 우울증이 우울증.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인천에 있는 큰 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따님도 자살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의 자녀가 자살하나. 그래, 자살하게 하는 원인이 대부분, 원인이 뭐라고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가.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한때 우울증에 걸려요. 가끔 보면 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왔다가 계속 다니면 계속 우리가 도와주는데 꼭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래, 우리 교회를 옮겼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그분도 자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좀,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우울증의 50%가 이상 높아가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런 상처, 내적 치유 이런 부분을 제가 자주 설교합니다. 주부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주부를 보시면서 나의 인생에 특별히 2-1 마음의 상처 부분, 이런 부분 한번 쭉 보시면서 또 보고 또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이 열리면 굉장한 사람들을 대하는데 사람을 잊기 시작합니다. 2-1 마음의 상처,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맞는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그 또 다른 상처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요. 치유된 상처는 큰 재산이 되어지죠. 마음의 상처가 뭔가 과거에 받은 마음의 충격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 있다가 다시 마음이 다칠 때마다 그 아픔이 되살아나 고통의 체험을 더해가는 것이죠. 상처는 과거에 받았지만 그것은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심지어 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처는 자기를 죽이는 병입니다. 증오심은 상처를 입힌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다. 마음의 이런 상처는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유된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커진다. 왜 더 상처를 이렇게 받을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자존감. 인간의 타락 다 원인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는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 땅에 살면서 다 용서치 못할 마음의 병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 어떤 몸이 아프다는 것은, 이건 제가 한 말에 어디도 책을 한 권, 저 형님 좀 잠깐 읽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이다. 다 같이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제가 밑에 이분이요, 유은정이라는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이분이 정신과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저보다 신학을 더 공부했더라고요. 이제 목사 수만 안 받았지, 풀로에서 외국 나가서 많은 공부를 하고, 그분이 쓴 책이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치유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온 거예요. 그분의 책 서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린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받았다? 외도를 해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렇지 않다. 일시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죄를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니까 치유됐다는 것인데 일시적이다, 일시적. 다시 또 도지게 돼 있어요.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는 건데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 우울증에 깊어가면 사람 내가 왜 사는가?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무의미하는가? 그런데 어떤 외도를 해서 세상에 죄를 지어서 일시적이게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병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제 이야기 아니라 이분이 하신 거예요. 이 책을 썰어내 보면 두려움 속에 있는 어떤 분을 봤더니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했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치유가 되더라. 이제 이런 글들. 누구든지 문제없는 사람이다. 다 누구든지 문제 있고 다 상처 있고 아픔이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는데 많은 분들을 봤더니 얼마 전에도 제가 에클레시아라는 그곳에 가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부부간에 마지막 이혼하기 직전에 이제 거기 온 가정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가기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간 곳이 있어요. 어디를 갑니까? 마지막 이제 이혼하기 전에 우리 그러니까 상담소 한번 찾아가 보자. 상담소를 찾아갔더니 저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한 번 상담하는데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깜짝 놀랐어요. 상담소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상담 문제를 깊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상담에 어떤 성공할 확률이 7%인데 7%, 10%도 안 돼요. 또 어떤 내 마음에 육신의 병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유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픈 곳은 어디가 치유받습니까? 이런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 약물로 주로 치료하면 약물로 이 사람을 치료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약물을 써요. 그래서 약물 중독까지 올라갑니다. 더욱더. 정말 이분이 하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기도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면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치유가 되어지는데 그 속에 얼마나 갇혀 살아가는가. 대부분이 정신의학이라 이렇게 치유되는 확률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다 치유될 확률은 낮고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 또 우리 예배 속에 자꾸 참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프로이드 과거를 좀 묵상하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지 않았잖아요. 오늘 마지막 전에 해놨지만 항상 미래적으로 해석해 가요. 전혀 아픔을 드러내지 않냐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일까? 지난날 내 삶을 깊이 묵상할수록 누구에게나 아프고 큰 상처들이 있어요. 주로 그 상처가 어디서 옵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죠. 누군가가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줘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상처를 줘요. 누구예요? 주로 아버지, 어머니, 또 나에게 힘 있는 사람, 선생님, 가족 중에, 이렇게 친척 중에 그분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상처를 받아요. 말은 표현을 못해요. 이런 아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힘이 있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처 중에 많은 상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2-2자 거절 감정이라고. 거절. 내가 버림받았다. 또 열등감, 또 분노, 불안장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처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거절 감정이 무엇인가? 2-, 제가 해놨죠? 자신이 살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황량한 가슴이 된 상태다. 사람이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겠어 마음의 벽을 쌓아버립니다. 참된 나는 없어 숨겨지고 거짓된 자아가 내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탄은 상처 입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상처에 갇혀 사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그 상처에 갇혀 사는 것은 분명히 나의 잘못이에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집을 짓게 한 것은 내가 잘못이죠. 누구든지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 같이 영적인 유익.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그 상처 때문에 주님 앞에 울고 또 울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이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를 써놨는데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전에 보면 물지게에다가 2개의 항아리에다가 이게 지고 길을 나르잖아요. 근데 항아리가 절반쯤 깨졌어요. 깨졌는데도 이분은 계속해서 여전히 물을 흘리면서 물을 길러가요. 그럴 때 묻는 거예요. 이 항아리가 주인이 왜 이 항아리가 나는 깨졌는데도 계속 물을 길어서 나릅니까? 그때 뭐라 하게요? 눈을 들어서 길가의 꽃들을 보라. 그 길을 나르면서 뭐예요? 길가의 꽃들이 그 물을 먹고 자라났던 거예요. 그렇구나. 너의 흘린 눈물이 그저가 아니라 그 눈물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람이 알아가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정말 자기만의 아픔, 그 상처,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 되어지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지면 큰 재산이 치유되지 않으냐면 엄청난 또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절 감정, 이런 상처들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순서요. 어머니 태중의 뱃속에서부터. 주로 요즘은 아들, 딸 구분하고 다 환영하는데 옛날엔 그랬대요.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만 원해요. 그러니까 딸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 또 태어나자마자 또 딸이야. 그래서 부모는 실망하고 자녀를 거의 버리다시피 해요. 그 아픔 속에 성장해요.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그의 삶 속에서 심지어 과잉 보호도 마찬가지고 어른이 되었어도 결혼을 했는데 또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회적 분위기, 경쟁사회 속에 남자 같으면 군에 가서도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유 없이 막 얻어맞고 이런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아픔이 큰가. 근데 이런 상처들이 거절감도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냐면 어때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히틀러가 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전혀 무고한 유대인들을 갖다가 700만 명을 학살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어머니를 미워했던 그 유대인. 이웃집 아저씨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종족을 다 멸살하고 힘이 있으면 남은 무섭게 공격을 해요. 교회 와서 커피 마시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갑자기 누군가를 막 공격을 해요. 이 누가 집사가 못된 짓 한다고. 그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상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뭔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남을 공격을 해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 여당은 야당은, 야당은 여당을, 청와대를 엄청 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보호 본능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남을 공격해야 자기가 존재하고, 자기의 보호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처가 또 치유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무력해요. 그럼 어디로 빠진다?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늘 슬퍼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강도가 이제 더 깊어지면 이제 자살을 생각하고 그 속에는 친구가 없어지고 외롭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쌓여갈수록 여리고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보세요. 내 마음속 여리고. 여리고라는 성벽이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고 굳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굉장히 고집불통이에요.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그래서 자기만의 고집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그 고난 속에서 감당치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나를 뒤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큰 은혜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꾸 나를 돌이켜보기 시작할 때, 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저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 가운데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동물들이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치유해요? 병원 갈 수 없잖아요. 그 동물들이 햇빛에 내어 딱 쪼여지면 치유가 되어져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되어져요? 특별한 거 없어도 햇빛을 자꾸 쪼이며 나올 때 치유가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주님. 그렇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를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의 우울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여러분 좀 주님의 그 사랑을 자꾸 느끼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또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외모로 판단하고 어떤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것이든 뭔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니야,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야. 이사야 43장 4절,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값으로 치르고 너는 내가 이렇다. 너는 나의 작품이야.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만 있다면, 이게 믿어지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좀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3-2 제가 있죠.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14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고통 속에 있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채찍질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여 정말 특별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가요. 우상을 섬기며 자기 멋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어때요? 바벨론 70년의 포로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8가지 좌우지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 질문의 공통점이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살면서 고난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상처의 순간이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아픔, 상처를 주는가? 인간의 타락, 어떤 여건, 내가 어떻게 넣어줘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사람들 그 고집, 그 생각 속에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고집의 세계 속에서 고집. 그래서 친구가 없고 외롭고 늘 그의 삶에 지쳐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15절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늘 암송에서 그 15절 16절 여인이 어찌에다가 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시작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부모가 자녀를 잊을 수 있겠어요? 남자들은 가장 힘든 순간 군에 갔다 온 얘기가 평생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인들에게 가장 평생 이야기가 뭐예요? 그 태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난 자녀들인데 평생 못 잊는 거잖아요. 우리 늦둥이 우리 큰애하고 둘째가 8살 차이랍니다. 지난주에 둘째가 우리 군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콜렉트콜로 전화가 왔어요. 콜렉트콜이 뭡니까? 전화번호 눌러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걸었어요? 엄마한테 걸었어요. 엄마가 우리 미가 엄마 하니까 막 너무 감격해서 와,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돼요? 10초 이내 뭐 해야 돼요? 콜렉트콜은 뭔가 숫자를 하나 눌러줘야 돼요. 그대로 끝나버리잖아요. 그 부모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 오후가 돼서 다시 소대장이 핸드폰으로 다시 직접 해줬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가. 아빠는 좀 이성적이죠. 군대라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데 잘 훈련받고 잘 감당하라고. 그죠?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자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부모가 잊을 수 없는데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무엇인다? 결코 잊지 아니한다. 누구를? 너를 잊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잊지 않고 있다. 다 지켜보고 있다.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상처들이 정말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 어렸을 때 정말 상처 아픔이 고난이 컸어요. 여러분 다 말 못해 아픔이 다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와, 오늘 내가 목사가 되어 있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아픔 때문에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있구나. 오늘 내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잘 됐다면 오늘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을까? 남성으로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너는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저도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을 일찍 어렸을 때 교회는 다녔지만 늘 이렇게 그 아픔과 상처 이유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고 서원했고 오늘도 그 길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는 않는가? 상처가 영적으로 유익하며 고난이 유익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뒤를 돌아보며 여기 이 속에서 하나님 합시했던 것처럼 좀 장래일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며 특별히 올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암송에서 적혔어요. 시편 23편처럼 이 말씀도 정말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금덩이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면 정말 안 외워지면서도요 손바닥에 서서 외웠어요. 어릴 때 봅니까? 세수할 때 손을 펴서 보니까 뭐 보니까 자꾸 밥 먹을 때는 다시 한번 외워지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나? 손바닥에 너를 내가 새겼다. 그런데 어제 새벽, 오늘 새벽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손으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눈물이 나는지. 그렇잖아요. 손바닥에 새겼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속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도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세상적 가치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우리의 존재가 사람 한 사람 보배롭고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했다. 지난날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하나 그 사건 속에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한번 초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훨씬 더 공감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십자가에서 가룟 유대에게 배반을 당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고 거절 감정이잖아요. 상처의 대가가 가장 많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심지어 엘리엘리 라바 사막당의 뜻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까지 잠시 버림받아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발가벗겨졌잖아요. 그 수치심, 그 상처는 이루말 수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십자가 계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만의 아픔, 나만의 가정의 고통, 이게 큰 사람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영적으로 유익하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며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제가 해놨는데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있다. 누가복음 13장에 되어 있죠.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지만 몇 번이나 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며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는데 원하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문을 열어주어야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있다. 내 아픔과 그 상처 속에서 특별히 또 다른 삶을 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 끊임없이 이 사람은 상처를 만들어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의 밑에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선생이 되어지고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러나 누군가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헤아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영규 지사님이 있다가 그냥 가버리시네요. 예배를 잠깐 늦게 왔었는데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저는 여러분이 대략 알잖아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오영규 지사님은 한때 그 구로 쪽에서 철강으로 큰 부자였어요. 이 땅에 와서 이거 남해 와서도 부동산 장한대 교수까지 했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 잃었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내려가면서 말미암아 세금이 얼마나 나왔다 했어요? 14억을 세금을 맞았던가요? 세금이 14억 만지가 얼마나 많은 거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잃어버리고 뭐 아들과 자녀들까지 돈 갖다 다 잃어. 근데 내가 그러는 거야. 어떻게 교회 오셨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세무소에서 전화를 해줘요. 뭐예요? 자살하지 말고 교회 가셔요. 확인은 안 돼요. 확인을 해. 교회 가셨는가 안 갔는가. 오늘도 제가 손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이 주신 감동이는 뭐라고 해요? 너는 승리자다.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뭘까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를 믿겠는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내 생각, 내 몸 같으면 정말 내가 오늘 되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마음에 한이 있어요. 한. 그 마음에 자기만의 고통이 있어요. 한. 오늘 또 왜 이걸 주셨을까?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 속에서도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여러분 좀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다윗이 400명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을 데리고 한 나라를 세웁니다. 성경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400명의 무장된 사람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요. 예수님은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다 시골 출신이고 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분은 평가하기를 최악팀이다. 최악팀. 야구에 그 팀이 있는 것처럼 축구에 그 팀이처럼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랍비로서 다 거기에 합격에 다 떨어지고 어찌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치유된 사람들은 사람을 얻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며 축복해줍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감추기를 좋아하고 그게 또 힘이 없으면 무력해지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슬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좀 주님 앞에 나아가 죄가 나를 붙잡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예요? 상처가 나를 붙잡아요.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왜 나만 이런 아픔 고통이 있을까?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뒤에 한번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